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 모아 주시고 함께 예배하며 주 은혜 아래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참 평강을 얻게 하여 주셨으니 주여 저희들이 그 은혜 아래서 기뻐하며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결코 사단마귀 그 어떠한 질병도 틈타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날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8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4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교독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왕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26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1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한몽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김병철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우리 하나님을 올 한 해도 크신 은혜로 저희를 지켜주셔서
마지막 달 첫 주일에 감사하며 예배 자리에 앉았습니다. 바이러스가 창궐한 중에 있지만 그로 인한 걱정보다는 독생자를 보내주시어 죄인을 살리신 그 사랑을 더욱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언제 어디서든 평안을 잃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고개 숙인 저희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받으실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기승을 부리는 코로나19를 하루빨리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하지만 이 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니 이 기회에 교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각처에서 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여 육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영의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형편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은혜와 의로 치리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며 예배가 방해받지 않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이 춥고 어려울 북한 주민을 살펴주시고 그곳에서 목숨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며 복음 통일을 앞당기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계 만방에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하나님 아버지, 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이 연약하여 세상 사람처럼 살 때도 떠나지 않으시고 주신 모든 것을 내 것인 양 주님 앞에서 인색할 때도 봐주시며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좋아서 예배 시간을 빠질 때에도 참아 주셨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어떤 중요한 것보다 주님을 먼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에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닮아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직한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장기 중앙교회 교인 모두 시간이 갈수록 성숙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육체에 건강을 주시고 재물의 풍요도 허락하시며 교인들의 하는 일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더욱 많은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친히 인도하시고 주님을 증거하며 세상을 의로 이끌 리더가 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희에게는 말씀이 삶이 되는 체험이 넘치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부족한 저희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7면 에베소서 6장 18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조금 길지만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케 하신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 이 코로나19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성도님들도 같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이 하루속히 나아지기를 우리가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우리 또 공동의회가 오늘 예배를 마치면 분당에서 있습니다. 21년도 우리 예산안을 추인합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또한 21년도 각 기관 임원들 20일까지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새롭게 뽑은 우리 21년도 새 임원들을 우리 보고해 주시고요. 만일 유임되었으면 유임되었다고 다시 사무실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12월 20일 날 성찬식이 계획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물론 저희들이 열심히 그 방역 체계를 잘 갖추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질병으로 걱정하지 않는 그러한 성찬식을 준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과 무관하게 혹시 그때까지 이 주변에 어떠한 상황이 급변하게 되거나 많은 위험성이 우리가 도사리게 된다면 만에 하나의 그러한 위험을 대비하여서 저희들이 성찬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 예고 없이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말씀드리는 까닭은 저희들이 그때까지 상황을 보면서 결정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잘 성찬식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아울러 우리가 그 성찬식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한 접시에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손을 떠서 우리가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눴지만 만일 진행이 되게 된다면 우리 부목사님과 제가 직접 나눠드리는 쪽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최대한 우리가 안전을 잘 관리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모든 상황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상황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이제 머리를 숙여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기어져서 하나님 그 말씀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의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부족한 종을 세우셨으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로 입혀주시사 말씀 아닌 것 다른 것 증거하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예물을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고 아버지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왕성하여 지게 하여 주시며 또한 손길마다 복 내려 주시사 아버지 더 많은 것을 받아 누리며 또한 하나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로 온 모든 것을 기뻐하며 잘 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날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 어쩔 수 없이 세상의 그러한 원칙과 원리와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그러한 길과 그리고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길이 다르기 때문이죠. 이러한 세상의 요구에 우리들이 믿음으로 맞서 우리들이 이기고 주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것, 또한 나아가 주의 복음을 들고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새 생명을, 참 생명을 증거하는 것, 이 모든 삶의 모습을 성경은 영적 전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영적 전쟁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들이 치러 나아가기 위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이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무기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난 2시간 동안 이 영적 무기 6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로는 우리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마치 띠와 같이 우리의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다 묶고 우리로 자유롭게 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진리의 모습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이제는 저희들은 더 이상 어떠한 것에 속박당하거나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거추장스럽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리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 진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는 세상이 말하는 불변의 지식이 아닌 불변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참 진리이심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들은 더 이상 이제 어디에 속박되거나 우리들이 그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유는 바로 의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의의 호심경이 나오지요.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착한 행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입된, 부여된 그러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착한 일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어, 착한 일을 해야 우리들이 하나님 백성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들은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어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 인하여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그러한 종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인 것이죠. 그런데 이 의가 우리에게 거저 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죄로 인하여 당해야 할 모든 심판의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지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우리가 가져야 할 모든 죄의 굴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벗겨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셔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무죄라고 선포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는 우리가 평안의 구원의 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의 그러한 목표, 지향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평안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원수되었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악된 자들을 멸하시고, 또한 죄악된 인류와 또한 죄악된 자들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던 그러한 원수의 삶에서 이제 그 복음으로 인하여 누리게 되는 평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 그 평화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그 안에서 누리게 되는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한 그 다음으로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작동케 하고, 그리고 또한 이 믿음으로 우리들은 실제로 우리들은 원수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의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그 의가 나에게 있는 줄 모르고 두려워 떨며 앞서 나아가지 못하겠죠. 마치 맹수가 저 앞에 묶여 있는데 그 묶인 것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 앞으로 지나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앉아 벌벌벌 떨고 있으면 우리들은 아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그러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우리들의 확신이 없어서 그만 활동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로 공격해 올 때 우리 마음은 그만 흔들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또한 우리에게 구원의 투구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투구는 의의 호심경과 연결되어져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겨진 이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이제 죄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 모습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죄에서부터 우리들은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가져오게 된 이 모든 죄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함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죄로 인하여 겪게 될 모든 고통과 그리고 그 모든 심판의 내용으로부터 우리들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구원은 바로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곧 말씀을 우리들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은 우리로 말씀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의지하여 나아가게 될 때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삶의 현장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어 그 말씀대로 움직이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서로 사랑하는 은혜의 공동체를 이루게 될 것이고, 또한 그 말씀과 같이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 죽었던 영혼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이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권세들은 이제 멀리 물리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 무기가 주어졌으니 우리들이 이 무기를 잘 착용하고 잘 무장하여서 이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 사단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리려 할 때 우리들이 이제 이 모든 무기의 도움을 통해 우리들이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와 이 영적 전쟁, 이 영적 무기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어떤 분들은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7번째 무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니야, 이거는 영적 전쟁에 대하여 이야기가 그치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연결하여서 이야기한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의 영적 전쟁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이 기도가 없이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온전히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7번째 우리의 무기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반면, 반대하시는 분들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이미 구원의 칼에서 성령의 검에서 끝나게 됐어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이제 더 이상 비유가 나오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를 갈릴 때 여러분 대부분의 이제 아주 잘못된 해석이 아니면 두 가지 이야기는 다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비록 이제 사도 바울이 그것 또한 무장의 그러한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것은 마치 이 모든 것들을 움직여 나아갈 수 있는 힘의 원동력으로, 힘의 근본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정말 화려하게, 그리고 정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무기가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다 할지라도 막상 내가 그것을 착용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한 내가 그것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러한 영적 상태에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마치, 물론 그거랑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다윗이 처음 골리앗 앞에 나아가 싸우려고 할 때 다윗은 너무나 어려서 사울의 갑옷이 맞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갑옷을 주어서 이거라도 입고 나가서 싸워봐 도움을 주려고 했지만 다윗은 사울의 갑옷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처럼, 만일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린아이와 같고 우리의 영적 상태가 메말라 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것을 통해서 아무리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이것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기도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영적 무기들을 착용케 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경계하게 하고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합니다.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로 기도하심으로 우리들이 영적인 능력을 충만히 받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이 영적 무장을 잘함으로 세상에 나아가 이겨 나아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이 무기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기도에 대한 어떤 특징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은 기도는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녹아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던 18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한국말로는 잘 와닿지 않는, 강조되지 않는 그러한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모든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치면 all이라고 하는 단어죠. 그래서 원래 헬라어 원어에 보면 이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짧은 한 구절에 4번이 사용되어졌거든요. 언제 사용되었을까요? 제가 그 모든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모든 시간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모든 열정과, 그러니까 모든 힘과 인내함이라는 단어예요. 원래는 모든 인내로 힘쓰며 모든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게 다 한 단어, 같은 단어로 사용되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은, 그리고 많은 학자들은 이것은 그 기도의 특징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기 위하여, 가르쳐주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일부러 이렇게 사용한 것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모든 기도와 간구, 기도의 모든 종류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한 가지 종류만 있는 건 아닙니다. 기도는 부여된 사람, 예배의 시간에 당신은 기도해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사람에게만 기도의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어진 그 특권이 기도이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시간과 환경에 따라 기도하는 모습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 전에 나와 예배의 시간에 공적인 자리에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물론 절제된 단어와 준비된 언어를 사용해야 하겠죠.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왕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실 때에는 적어서 기도로 준비하며 스스로 그 기도문을 적어 그것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낭독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그 기도하시는 분들은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대표하여 대표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기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준비된 기도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이, 그리고 또한 우리가 지금은 하지는 못하지만 오후 예배 또는 수요 예배 때는 우리 권사님들과 또한 서리 집사님들이 이렇게 기도하지만 그 기도를 맡을 때마다 내가 우리 성도를 대표해서 기도하는 것이구나, 절제된 그러한 마음으로, 절제된 언어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만 있을까요? 아니죠. 때로는 부르짖어 함께 그냥 우리들이 눈물 흘려 외치는 기도도 있어야 됩니다. 간구하는 기도 말입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 앞에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있을 때 우리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때 체면이 필요합니까? 그때 우리들 그 위급한 상황에서 그때 우리들이 어떤 형식을 필요로 하겠습니까? 아니지요. 눈물을 흘리며 주를 찾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이러한 기도가 필요한 때 아닐까요? 지금처럼 교회가 위협을 당하고 그리고 또한 성도들의 신앙이 어려움을 만나는 이러한 때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하며 기도하던 그러한 그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형식에 구애받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 문제의 걱정 앞에서 우리들이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역사를 갈망하며 우리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묵상하며 조용히, 때로는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그냥 우리들이 아무런 표현도 내 속으로 하나님과의 미리 드리는 기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모든 방법, 모든 수단을 모습을 동원하여서 우리들이 온전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여기 말씀을 보면 모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있기를 구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기도의 모습으로 기도하라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이 항상
기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우리들이 기도의 시간 따로 정해놓고 반드시 기도할 필요도 있지만 또한 우리들은 일상의 삶 속에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또한 여러 가지의 삶의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우리들이 마음을 또는 우리의 입술로 고백으로 또는 때로는 문제가 있어서 특별히 정해놓았을 때에는 부르짖으면서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그러한 일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보면 정말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은 정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하루의 일과나 또는 주어진 업무를 시작하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잠깐 눈을 감고 그리고 나 묵상하며 하나님 안에서의 은밀한 대화로 그 기도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때로는 어떤 분들은 자신이 사업을 하거나 또는 자신의 공간을 맞이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공간에 시간을 정하여 들어가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그 골방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 어찌됐든 기도는 우리의 온 시간을 드려야 하는, 함께하는 그러한 기도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혹시 멈춰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형식적으로 드려지게 되는 예배 시간의 기도와 그리고 또한 식사 앞에서의 기도 정도만 그냥 기도를 하고 나머지 시간 그 모든 것은 마치 내 것인 것 마냥 그냥 그렇게 지내고 보내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시간 순간순간이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아뢰는 그러한 기도의 연속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뭐죠? 모든 열심으로, 모든 인내로. 여러분 기도를 그렇게 나의 일상생활 속에 모든 것으로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삶의 패턴을 하나만 바꾸더라도 얼마나 힘든데요, 그렇죠? 우리가 그 삶에 있어서 나의 습관 하나를 바꾸는 거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흡연하시는 분들은 매년 금연 결정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그러신 분들 없을 거라고 믿지만 혹시 또 내년도에서 실패하셔서 내년을 맞이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단호하게 주의 은혜로 끊으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그만 인간의 습성도 바꾸기가 너무나 힘든데 모든 순간, 모든 시간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루 이틀은 가능해요. 그런데 3, 4일 지나면 어느 순간에 저희들은 옛날 습관대로 그렇게 돌아가기 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것을 위하여 열심을 해야 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상황이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또한 여러 가지 바빠서 우리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어도 우리는 그 순간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순간 우리가 열심히 결단하여 우리들이 모든 시간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뭐죠? 모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모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내 개인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온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의 삶에 깊이 뿌리 내려 있어야 됩니다. 기도는 항상 우리 근처에 있어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항상 주 안에서의 그러한 관계가 회복되어져 있음을 우리들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합니다. 기도의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기도의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함으로 우리가 나 개인뿐만이 아니라 나의 가정, 나의 교회,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었던 그 18절의 말씀을 보면 한 가지 내용이 더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도함으로 깨어있으라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역할이 뭐예요? 우리를 깨어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또는 성경을 통하여 기도함으로 깨어있는 것에 대해서 강조할 때는 두 가지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단 마귀가 너를 삼키려고 해. 거짓 선지자들이 너를 넘어뜨리려고 해. 너가 그러한 곳에서 깨어있어서 너의 믿음을 지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거 다른 표현이기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날 언제인지 알지 못하니 깨어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처럼 깨어 기도하는 것, 이 깨어 기도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그러한 일인 것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깨어 기도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었는데도 우리들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한번 텔레비전을 봤는데요. 어떤 분이 이제 텔레비전 이렇게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 데에다가 정확하게 프로그램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한 겁니다. 자기가 몇 년 동안 잠을 한숨도 못 잔다는 거예요.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럽니까? 라고 했더니 그 몇 년 전에 어떠한 사고가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자기에게 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인간의 그 육체적으로는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희한한 일이기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 이주일도 아니고 몇 년 동안 잠을 자지 못한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갔습니다. 카메라를 들이대고 24시간을 됐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아줌마가 시간만 나면 조는 거예요. 시간만 나면 졸면서 옆에서 툭 치면은 저기 아주머니 주무셨잖아요. 그러면 안 잤어. 그러면서 이제 깨어나시는 거예요. 그분은 스스로 자기가 잠들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안 잤다고 생각하고 그러니 낮에 그렇게 졸다 보니까 밤에 잠이 안 들어서 밤을 그냥 쑥 지내다 보니 자기는 안 잔다고 생각했던 것이었죠. 그렇습니다. 우리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 몇 년 전에 봤던 건데 그 장면이 기억나더라고요. 나도 그런 건 아닌가? 우리도 그런 건 아닌가? 우리도 정말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도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들 그냥 영적으로 잠들어 버렸는데도 나는 잠들지 않았어. 난 잠들지 않고 영적에 깨어있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러한 영적 침체 가운데 영적 수면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람들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면 됩니다. 기도함으로 깨어있으라고 했으니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잠들어 있는 것과 뭐가 다를 바겠습니까? 내 육신은 눈 떠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나는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비몽사몽 나는 잠들어 있어 정말 신앙적인 어떠한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이 있는 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기도의 생활을 점검해 봐서 내가 기도해야겠다. 내가 기도로 깨어 있어야겠다. 내가 때를 어떤지 못 듣는지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내가 누려야겠다. 우리들이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기도가 살아 숨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 하나님의 살아있는 놀라운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들이 또 깨달아야 될 마지막 한 가지는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실제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그 에베소서 말씀이 아니죠. 서신서의 말씀을 보면 편지를 보내는 교회마다 꼭 들어가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생각하며 감사하노니 또는 간구하노니. 기도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것을 잘 알았기에 그는 항상 편지의 서신의 마지막에 자신을 위한 기도를 부탁하곤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요. 바로 19절과 20절 말씀 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사도로서의 사명,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그는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 잘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 내가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구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며 기도가 이론이 아닌 기도가 실천으로 삶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여 이제 영적 자녀로 삼고 예수 믿게 하였고, 그리고 또한 그들로 인하여 교회를 세워 이제 사도 바울은 그들을 내버려 두고 이제 다른 복음의 전도를 계속해서 나아갔던 것이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의 기도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지 알았기에 이 기도함에 있어서는 그들을 제자로 생각한 것이 아니요, 그들을 자신의 영적 자녀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동역자, 나의 사역의 동역자로 인정하고 함께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를 머리로만 알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를 찾아 기도의 시간을 실제로 우리들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뿐만이 아니요, 우리가 함께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자리가 펼쳐져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기도가 살아있지 않으면 그 교회는 정말 죽은 교회나 다름없습니다. 죽었다는 교회는 너무한가요? 잠들어 있는 교회 같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잠들어 있는 성도와 같습니다. 주님 오실 때에, 사단의 공격이 나타날 때에 우리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그만 우리들 해야 할 일 준비하지 못한 그런 어리석은 자와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깨어있고 함께 기도함으로 교회를 살리고 함께 기도함으로 어려움을 이기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해라고 하는 찬양 아시죠? 우리가 함께 모였으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갈망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를 깨어있게 하고 기도는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그 능력 가운데 있게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함으로, 우리가 엎드리지 못함으로 우리들이 혹여나 잠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여전히 깨어있다 생각하며 나는 온전한 신앙 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여 먼저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오니 주여 잠든 영혼을 깨우시사 우리가 기도의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살아계심을 기도를 통하여 우리들이 확실히 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기도를 통해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힘의 근원으로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기도함으로 우리들이 합심하여 교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시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들 주님 앞에 기도로 살아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삶 가운데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형식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삶의 시간 순간 아버지 그 성경마다 하나님의 아버지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모든 삶의 역사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이 결코 쉽지 아니하기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애쓰며 달려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들의 진영으로 애쓰며 달려 나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기도의 뿌리가 나의 삶에 깊숙이 뼈리 되려 결코 뽑히지 아니하는 결코 죽지 아니하는 기도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기도로 하나님 내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기도로 우리가 함께 달려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이 기도로 인하여 내 영혼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분을 통하여 여러 기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그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진심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기도의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말씀으로 깨우시사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잠들지 않고 기도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깨어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어진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기어져 이제 우리의 다양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는 거룩한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들이 목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열매로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증거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짐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입술로 기도하여 하나님 응답하시는 기도의 역사들이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말씀 듣고 세상을 향하여 힘있게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